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 나오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아멘. 참으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장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제목이 비슷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오니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힘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고 참여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어져 성도 간의 교제가 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며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긴 장마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계절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보살피는 저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새생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잔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참뜻을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과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는 참 은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성숙한 믿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질병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고 낙심하며 생활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저희들에게 재직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오며 재직으로서 교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재직회도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를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소망 가운데 주의 음성을 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은혜의 시간 되어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착한 나냐 나의 보아들인 213장 4절 찬양하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213장 4절 찬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의 예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주여 드린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놀라운 축복이 대갚아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또 농어촌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들 속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늘의 능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한 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제자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고 반주로 수고하고 또한 영상으로 또 방송팀으로 수고하고 있고 재정을 돌보며 또 매주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리더 목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못했는데 교회가 이제 모임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리더 모임이 시작되고 아마 추석이 지나면 수요 예배도 시작될 것이고 신방도 다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만남들과 또 기도하는 것, 또 말씀 공부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재정비하고 다시 모이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순서가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됐습니다. 봉헌 찬양과 봉헌 기도가 교회 소식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설교 후에는 결단 찬양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선교 안 됩니다. 9월 21일부터 CBS 라디오에서 하루에 2회씩 오늘의 찬송 청주 새생명교회가 송출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찬양이 되는 것이 하루에 2번씩 송출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무명으로 귀하게 헌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추석 때 크게 또 재확산이 되지 않으면 10월 달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실 때 마스크 쓰고 또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셔서 또 우리가 확산 방지를 위한 또 방역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식 또는 판단력, 모든 이해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력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 내 자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이 잘 되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제목이 내려놓음인데,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내려놓음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내려놓음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이것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자,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죠. 자기의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시자 누구같이 되었다고요? 사람같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내려놓으면 비움과 낮춤과 복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잠언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다시 채우고 복종하는 것이 내려놓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려놓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고 꿈을 이루었던 많은 위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제자로서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내려놨냐면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내려놓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로서 자기 생계의 모든 것인 배를 버리고요,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자기 소유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인은요,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계급과 지위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세계 모든 곳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재판을 받아도 황제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마리엘 학교 그 학파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연구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스펙들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권과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사도 바울은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었던 지위, 명예, 학벌, 그 로마 시민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재산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보다 그 어떤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보다 먼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무엇이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른 귀한 사도가 돼서, 정말 혼내 우리 지금 후손들이 정말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꼽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무엇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해요. 고향은 좀 떠날 수는 있겠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크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 이게 내려놓음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네가 가진 삶의 토대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자기 지혜와 또 4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어떤 학문도보다도 가장 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에 세상적인 많은 가치와 이해와 지식과 이념과 사상들이 모세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 알려져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을 구해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모세는 핑계를 대서 거절을 합니다. 백성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 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낫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왜 하나님은 40세 왕자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위를 다 갖고 있었던 모세를 쓰지 않고 80년이 지나서 거짓골로 양들을 치는 그저 보잘것없는 낭인 같은 그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들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 안에 넘쳤던 자신감과 명철과 가치와 세상적인 이상과 사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이념들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팽개치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가치와 신념과 사상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삶의 토대나 자기 안에 있는 가치와 사상, 이념들, 명철함도 다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도 독특한 내려놓음을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자기 모든 형제들과 엄마 아버지까지 다 절하는 엄청난 꿈을 받고 그 꿈이 자기에게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다 결국 그곳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럴 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예였다가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것은 굉장한 환경의 바뀜입니다. 많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죠. 높은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였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감옥까지 왔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기도하며 떼를 쓰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총무가 됐죠. 감옥 생활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들에게 인정받고,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들이 왔을 때도 그들과 잘 지내며 결국 나중에 그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도는 그 좌절감과 초조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결국 창세기 41장에 보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17세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자기 가족들과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절을 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불안, 불신, 원망, 초조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저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 자체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된 것,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슬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채울 수 있는 것이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나의 때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건 다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자기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가요? 이 교회에 계신가요? 나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꽉 차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욕망이 꽉 차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까 된 것처럼 어떤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꽉 차서 주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하는데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념들이 꽉 차이고 세상의 그 무엇들이 꽉 차서 세속적인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때로는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싶길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믿지를 못합니까?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으로 차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내 안에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합니까? 너무나 많은 내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꽉 차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내 안의 그 공간 속에 내가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능력의 권능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비우게 어떤 때는 금식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도 붙들고 흔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도 경험하지만 성공보다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일이 실패할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들이 이런 실패하는 인생들을 자꾸 살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꿈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일의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할 때와 공간들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들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는 일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공간들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 어떤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차 있는 그 무엇들, 여러분 안에 차 있는 그 무엇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무엇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아직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는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외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내가 모든 것들을 얻는 비결임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비울 수 있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급한 우리 욕심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때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셔서 더 큰 인생의 축복과 더 큰 인생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고 마음껏 주님의 권능을 베푸실 그 공간과 그런 자리들을 마음껏 내주어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저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큰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이제부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리 살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재직회 시작